우리 개정교회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시선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계속 뵐 때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열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한결같이 결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가실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뵈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개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집회를 준비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을 주소서. 그렇게 한동안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전체 총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는 성령 안에서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을 드릴 때 그 은혜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밖에 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밖에 거하면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저 사람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지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이 믿음 안에 항상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일의 시종을 알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도록 사람이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에 언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을 주님은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시종을 다 알게 되고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알게 되면 인간은 100% 교만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게 돼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러면 그 교만이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의 시종을 다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종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는데. 여기에서 서울 가야 되고 부산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못 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 기르고 일하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요?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르지만 살 수 있는 길. 몰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 그 길 하나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부산 가고 서울 갈 때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 있으면 가잖아요. 담대하게 가잖아요. 제가 오늘 이곳에 숙소 주소만 받고 왔어요. 대단하죠? 용기 있죠? 어떻게 주소만 받고 저기 원주소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믿는 게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시간 맞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몰라요. 인생을 다 아세요? 내 인생을 다 아세요? 내 인생? 저도 제 인생 몰라요. 모르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길이 되시고 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것을 믿으면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만 분명하면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사라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성도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죠. 나는 가지예요. 문제는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진액도 흐르게 하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접착제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으시죠?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이것도 복인데 주님께서 이 복 위에 복을 주세요.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좋게요. 주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길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까?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복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저의 고향은 집이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에 은행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습니다. 무화과 이렇게 열릴 때면 그냥 학교 오다 가다 무화과 조금 익어가면 완전히 익지도 않았는데 끝에 색깔만 조금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바뀌면 또 그거 떡 따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위에는 조금 흐물흐물 익어가지고 위에는 달달한데 그 밑에는 조금 텁텁해요. 그래도 맛있어요. 오다 가다 무화과 열매는 따먹고 앵두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하단 안쪽으로 들어가지 앵두 이렇게 따가지고 먹고 우리 마당이 저희 마당이 그랬어요. 은행나무도 얼마나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지요. 동네에서 은행나무 집 하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보여요. 가을이 되면 아주 저희 집 마당이 그 노란 은행 잎으로 그냥 완전히 덮이는 그런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우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에 가면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볼 때마다 볼품이 없어요. 아주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포도나무가 곱게 안 자라더라고요.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자라. 야, 이 나무는 참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 중에 볼품도 없고 이거 무슨 목재 쓰기도 어렵고 야 그런 나무네.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볼 때에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풍채나 이런 것들이 약해 보였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근데 포도 열매가 열릴 때 꼭 고추씨처럼 열리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포도 열매 열리는 것? 저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열매라고 열렸는데 손마디 하나 정도 해가지고 정말 고추씨들이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야, 참 열매는 열매지만 이게 열매야? 싶어가지고 눈길 하나 안 주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포도나무 가지가 덩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물이 오르는 거죠.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우물 위를 타고 쭉 덮고 가면서 어느 때가 되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처마에 포도송이들이 쫙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최고예요. 장관이에요. 야,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멋지게 열리는구나. 그러면 오다 가다 이제 포도 하나씩 따 가지고 포도 먹고 그러죠. 그때는 앵두도 보지도 않고 다른 나무들 보지도 않고 오직 포도. 왜요?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리는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맺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주렁주렁 그 열매들이 언제 열리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알도록.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알려고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그거 고민하고 언제나 되지? 그걸 모르는 대신에 주님은 말씀을 주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는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취해요.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따라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길이에요. 믿음으로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지금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는 것 같고 벽이 있는 것 같고 아주 막힌 문인 것 같고 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믿음이 열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어떤 믿음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믿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지요. 내려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서기관하고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공격적인 논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는가 하고 가까이 올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논쟁하고 있었던, 변론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귀신 들린 아이의 회복, 이것의 치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기관 네가 할 수 있느냐? 제자 당신이 할 수 있느냐?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단 이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서기관 당신 지식 많이 있지? 그 지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서로 공격적으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네 하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이가 심히 아픕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물과 불에 던져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고 때로는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예수님, 제 아이가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아버지의 중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달라 할 때 믿음 없이 도와달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 없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는 믿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우리 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아이의 아버지가 이 말씀에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아,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구나. 그래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지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치유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그 답답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 주님 오늘 해주세요. 이것보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밤에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성공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냥 기진하기만 하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마음에 왠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혈류병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신다. 이상하게 주님이 하실 것임이 자꾸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회복될 것 같다 하는 그 믿음의 불이 일어나니까 기진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여인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길에 가는 수많은 군중 사이로 그 여인이 나오는 거지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었지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는 그곳이 광야예요.
섬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이 이 여인에는 광야였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이 임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욱 부어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하십니다. 나 믿음 있는데요,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말 서보세요.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날마다 사용하고 살고 있는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살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서보면 주님, 정말 제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게 돼요. 성령 충만도 누가 받는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믿음도,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도 누가 받는가?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를 끌고 다니던 귀신의 정체를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25절 말씀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귀신이 이 아이를 얼마만큼 끌고 다녔는지, 귀신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이 얼마나 끌고 다녔는지, 이 아이가 너무 기진해가지고 귀신이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래. 그 정도로 아이가 완전히 기진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이 아이가 이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이에 아이가 일어나요. 26절, 7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여깁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죠.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일어날 힘도 없고 밥할 기운도 없고 그러한 때가 있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일하나 그러한 때가 있죠. 그때에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게 안 보이지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러면 또 소망이 생겨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누가 와가지고 손만 잡아줘도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어요. 이 머리 쪽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족들이 뭐 경황이 없지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한 권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그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이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꼭 잡는데 그때 그 가족이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우리 젊은 이 성도들은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연륜이 있는 평생 기도하신 그 권사님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그분이 또 다시 그 일을 수습할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연륜이 많으시고 기도 생활 쭉 하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손을 24시간 잡아주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일어날 힘이 생기지요. 또 전진할 힘이 생기지요. 또 순종할 힘이 생기지요. 난 죽어도 이제 사랑 못해. 그런데 사랑할 힘이 또 생기지요. 나 이제는 감사 못하겠어. 그런데 또 감사할 힘이 생기지요. 또 충성할 힘이 생기지요. 기뻐할 힘이 생겨요. 증인으로 살 힘이 생깁니다. 예배할 힘이 생겨요. 기도할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손주들, 자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떠나면 이제 어떻게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십니다.
너무 죄 가운데 가야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이리 가면 안 된다 하고 이쪽으로 끌어당기시고, 이쪽이 길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인도하세요. 이것이 믿어지나요? 아멘이 작아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해져요. 믿음의 기도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만 살 일이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그러고만 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힘을 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내합니다. 이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한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성도님이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가정의 스토리를 알아요. 다른 성도님들은 다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려운 그 광야를 통과하고 또 남편이 갑자기 크게 또 아프고, 일은 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게는 얻어가지고 일하는데 지금 또 가게는 또 그냥 문 닫고, 그러면서 본인 또 몸이 불편함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또 치료하고 가는데, 그때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우리 권사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해 주소서. 주님께서 해 주소서. 치유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일개 목사도 성도 기도할 때 다 아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손잡고 계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다 안다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걱정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반드시 이에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고 일어납니다. 군중했습니까? 군중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서기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지 평수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력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 많이 하셨죠?
지난주에도 말 많이 하셨죠? 그 말 중에 내가 믿음으로 말한 게 어떤 말인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도 직분 감당할 때도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미움과 교만으로 생각하는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반드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엄 장로님. 이분은 평소에 말수가 없으세요. 권사님하고도 말수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엄 장로님이 대화가 열릴 때가 있잖아요. 입이 열릴 때가. 그러면 저하고도 이제 입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별로 말을 않고 장로님들 별로 말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식사하면서도 그냥 식사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입이 딱 열리실 때가 있으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리고 새벽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걸으셔가지고 꼭 오셔서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쭉 기도를 쭉 하세요. 그런데 장로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자녀를 출산했는데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한 아이, 딸 아들인데 그 아들 손자가 몸이 아기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급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치료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좀 위험한 거예요. 아기 아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때 그 해가 여름이 정말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결단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딸이 간호사거든요. 그 종합병원. 아버지 이러시다가 아버지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그때 전립선 수술도 하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던 때인데 가족들이 이러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니다, 지금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 와서 철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실이 좀 큰 기도실도 있지만 조그만 다락방 같이 아주 골박 같은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는 에어컨도 없습니다. 이 구조가. 근데 장로님이 거기 밤마다 오셔가지고 그 에어컨도 없는 그 뜨거운 그 여름에 들어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뭐예요? 그 난닝구라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목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성도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그게 또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올 겨울 유난히 추웠죠. 40일 또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또 그 골방 거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사세요. 정말 주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럴 때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아이 이름이 지민인데 27절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요. 살다 보면 건강 염려, 돈으로 인한 염려,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한 염려, 내가 이것을 지금 시작해야 말아야 되나, 그 염려들이 우리가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염려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확 바꿉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 염려에 그냥 눌리는 거고, 그리고 너무 눌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죄지러 가는 거고, 성도는 그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아, 이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그것으로 알고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못 보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도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 기도는, 사람은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있을까요? 좀 어려워요? 다시 제가 풀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도 죽을까요? 그 기도는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할까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김춘성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을 저는 참 사랑해요. 어머님 이름만 불러도 지금도 울컥할 정도니까. 근데 7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기도로.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해요.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교회부터 달려가셔서 금식하세요. 지금도 제 기억이, 어렸을 때 집안에 무슨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리니까 잘 구체적으로 모르죠.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지고 금식하러 교회 들어가셨는데, 그날 교회 가가지고 엄마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으세요. 주님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그 엄마 부르다가 그냥 저는 집에 갔고, 그렇게 금식기도 며칠 하시고 오면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요. 해결돼요.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명절 때도 가셔서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예전에는 교회 지하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 지하 마루로 이렇게 쭉 깔아놓은 그 기도실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난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쭉 깔아놓은 그 바다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추우니까 철회를 하실 때 스티로폴 2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노란색 가스테이프라고 하죠. 그걸 딱 붙여놓고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시 또 눈을 그곳에서 붙이시고,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그것을 제가 혼자 이제 기도실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 그 스티로폴이 누래요. 그리고 기도한 자리는 움푹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항상 추울 때 기도하실 때는 저희 큰형이 있는데, 큰형이 입다가 안 입는 그 남색, 예전에는 오바라고 했어요. 외투라고 않고 형 오바, 그 모자 달린 거, 그거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예요, 기도. 때로는 절야하시고 오시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내 손을
들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밤새 손을 들고 기도를 시키더라.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오시고, 아유 어머님 좀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마세요. 피곤하게 힘들게. 그러면 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로 사셨어요. 근데 기도로 사시는데 저희 오남매를 그렇게 기도로 기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주가 몇 명이겠어요? 오남매니까 14명이에요 14명인데 그 14명 손주 중에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게 있었나 봐요. 제 조카 1명하고 제 큰아들 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조카 그 딸 주은인데 이 아이는 6개월 1살 그때부터 의사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장난감도 청진기 사주고. 네. 다른 손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 큰아들은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제 조카 주은이 그 친구가 크는데 공부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3 시험을 봤는데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데 자기는 수술하고 피부고 그런 건 절대 싫대요. 자기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대 안 간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택한 곳이 서울교대였어요. 그리고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완전히 기도 그 십몇 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 완전히 꽝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낙심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고 방학하셨을까요? 그냥 그래도 믿음의 기도로 사셨을까요? 맞아요. 그래도 믿음의 기도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 그냥 기도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그래도 믿음의 기도로 그냥 쭉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은이 얘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 교사로 갔는데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만났는데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너 의대 한번 공부하면 어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본 이야기인데 얘가 그래 그럼 나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2년 전에 학교 이제 그만두고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올 2월 달에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했어요. 지난달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유 왜 이렇게 그 집 딸은 머리가 좋아? 왜 이렇게 공부 잘해? 다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가족은 그런 생각 조금도 없어요. 야, 소름이 그냥 확 끼치는 거예요. 야, 믿음의 기도를 심었는데, 믿음의 기도한 어머니는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목사 되라고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건 하라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한 2학년쯤에 찬양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신학교 가야 되겠대요. 그래 가라. 갔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얘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목사 길 말고 다른 길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알아보고 다른 데 시험 준비도 하고. 이게 부모가 목사래도 자식이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자식 부모가 이겨요 져요
저요. 자식은 못 이겨요, 부모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런데 지난 또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을 이 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신학교 가서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그때 보니까 제 아들의 눈빛하고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마치 안개 이렇게 있었던 얼굴이 확 맑게 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우리 아내가 그 다음날 얘기해요. 그날 여보, 그날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나타나셨는데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더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닥에 감추어 놓았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스쿠버 다이빙 이렇게 어느 유원지 가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녀보니까 바다 밑바닥이 평평하지 않더라고요. 언덕도 있고 부퉁부퉁한 막 그 바위들도 많고 아주 거기 잘못했다가는 다리 깨지게 생겼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홍해 밑에 계곡이 있고 정말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있고 그러한 바다로 갈라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 간 사람은 건널 수 있었겠죠. 잘 뛰는 사람은. 근데 못 뛰는 사람, 다리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홍해 건너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홍해에 준비된 길을 열어주셨는데 신장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주님께서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어요. 비가 내릴 때 비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내려가지고 땅의 농작물들이 자랍니다. 그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그 비가 땅에 내릴 때의 원리는 중력이지요. 만유인력. 우리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어요. 20대예요? 네. 30대, 40대, 50대. 우리 청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개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 앞으로 개정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개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 개정교회가 있는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영적 원리는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개정교회를 손 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 개정교회를 더욱더 일으켜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